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인물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포로민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 제사장적인 본분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약 5년째 되는 해 하나님께서 포로민들 가운데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로서 그는 특별한 삶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패망의 패색이 짙어져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도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실 일들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삶 속에 늘 실패를 번복하고 늘 그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뜻과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포로민 중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포로민 가운데 부름받아서 포로민들에게 22년 동안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또 동시대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또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도 그 메시지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패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게 돼요. 이게 전반부의 대략적인 내용들이 될 것이고, 후반부에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마침내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근거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러한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은 처음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있었던 특별한 경험을 소개해 줍니다. 이 특별한 경험은 그가 이후에 전하게 될 모든 메시지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두루마리의 역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글, 더 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그 특별한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의 그 성격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받으면서 특별한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은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시면서 그 책을 받아 먹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두루마리 책을 펼쳐서 그에게 보여주셔요. 그 내용 속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고 있었을까요? 에스겔서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에스겔에게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두루마리 책을 펼쳐서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셔가지고 그 두루마리 책의 안과 밖을 보니까 거기에는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이렇게 안팎에 기록된 내용들이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가슴 아픈 일, 역사적으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손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그들이 결국 굴복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몇 차례나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 때문에 그들이 겸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다른 데 돌리기에 바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닥치게 되었을 때 도대체 우리가 숨긴 하나님은 뭘 하셨단 말인가,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원망을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반대로서 다른 우상들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닫는 하나의 이치가 그거죠. 상황적으로 낮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상황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은 아니로구나. 상황을 낮추셨을 때, 바닥에 내려가게 하셨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은혜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그런 일들을 닥쳤을 때 조용해지고 겸손해지고 잠잠해지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 때, 특별히 좋은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른 탓으로 돌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기후를 조장하고 또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것을 다 조정하시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상황적으로 낮추는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 때문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은 잘된다, 복받을 것이다, 회복된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고 하는 이 말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은 그 두루마리 책을 펼쳐 보여주신 것만 아니라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으라 하시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했다라고 가르쳐 줄까요? 에스겔서 3장 3절,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었더니 그 맛이 입에 꿀을 댄 것 같이 달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역설입니다. 안팎으로 기록된 내용은 분명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지만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먹었더니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꿀과 같이 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체험이면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예방주사를 그에게 놓아 주셨느냐. 내가 가서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안 들을 것이다. 그래도 너는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무거운 그런 고통이 되고 큰 짐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의 그 번민과 고민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대하여 한 사람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자기에게 계속적인 번민과 고통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다시는 전하지 않으리라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자기의 마음속에 마치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는 또다시 그 백성들이 듣지 않고 환영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에스겔의 시대는 이 예레미야의 시대보다도 더 어둡고 더 힘든 시대에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 활동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에스겔에게 하게 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전할 메시지가 갖는 성격이 그러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두루마리 체계에 엇갈린 두 가지 반응이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겔의 경우가 그렇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방의 민족보다도 더 악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에스겔서 3장 6절 말씀에 먼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죠. 같은 언어를 하는 너의 동족에게로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말이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나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전한다면 그들은 내 말을 귀 기울이고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반면에 이 언어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동족이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이방의 나라들이 취하는 그 태도나 모습보다도 더 악해져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 되었고 심히 패역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에스겔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에스겔서 2장 4절 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방의 민족들보다도 더 악한 모습을 취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완강하게 거절하고 그들의 이마를 단단하게 해서 그들의 그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스겔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는 매우 특별한 경험, 또 역설적인 경험을 그는 하게 된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에 관해서는 에스겔서 1장 28절, 1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을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에스겔에게 무엇을 먼저 보여주시냐면 특별한 이상을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 이상의 내용들이 뭐냐 하니까 내 생물에 대한 이상들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내 생물과 매우 비슷한 묘사로 이 내 생물에 대한 그런 이상을 그가 보게 되고 이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형상을 그가 보게 돼요. 그 보호자 형상을 보게 된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앞에서 그의 영광과 위엄 앞에 압도당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그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이런 특별한 이상 혹은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을 이렇게 부르신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앞선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던 그 상황도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그가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스랍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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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그 스랍들의 찬송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압도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불러서 그를 백성들에게 내보내시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것, 에스겔이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은 그의 평생에 지울 수 없는 놀라운 하나의 기억이 돼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반대를 받고 또 많은 협박과 공갈을 맞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의연하게 굽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선지자로 이렇게 세움받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그 하나님의 위엄, 그분의 권세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죄악되고 혼란스럽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바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또 다르게 말하면 마치 파수꾼의 역할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파수꾼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남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성루에서 성곽에서 혹시 어떠한 대적들의 침략이 있는 것이 아닌지, 어떠한 위험스러운 상황이 혹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계속 뜬 눈으로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러한 혹시 조짐이 있거나 그러한 침략의 위기가 닥치게 될 때는 나팔을 불어서 그 자고 있는 백성들을 깨워서 전쟁을 방비하게 하는 그 역할들을 이 파수꾼이 맡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위험을 알리는 거죠.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위험이 닥칠 때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이 파수꾼이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포로민들 향해서 그를 내보내면서 내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은 이 두루마리,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명령이었던 두루마리 책을 그의 눈앞에 보여주시고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에스겔의 순종,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 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한 두 가지 정도로 적용하고 권면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설적인 성격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역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서로 두 개가 같이 설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서게 되는 것들,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맞는다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봤을 때 그 두루마리 안팎에는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그것을 받아 먹었을 때 그 맛이 마치 꿀과 같이 달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이치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성격이 바로 그와 같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겉에 모습을 보게 될 때는 많은 경우에 우리를 책망하고 때로 우리를 슬픔 가운데 우리를 가두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참맛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매우 특별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 세계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매우 자주 있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는데 특별히 그가 기록했던 애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구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21절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도 마치 에스겔이 경험한 이런 특별한 경험적인 일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 이렇게 역설적으로 보이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22절 23절에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겉으로는 고초와 재난, 쑥과 탐집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감이 그를 둘러싼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그것을 깊이 담아 두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아마 다 크고 작게 해보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슬픔과 부끄러움과 또 수치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고 싶은 면목이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처해져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고쳐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이런 특별한 경험들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세계 속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역설적인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했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슬픔이란 말로 다른 성경은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무슨 말일까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찬송하러 나왔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반대되는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아온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겸비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진솔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한 진솔한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신령한 위로와 은혜로 그 심령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슬픔은 뭘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뭔가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까,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세상에 대한 슬픔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도리어 그것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앞서서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많이 읽어본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 이하의 내용, 이런 고백입니다. 많이 읽어본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해요? 역설이라는 겁니다. 역설. 우리의 신앙 세계에 이런 역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의 진정한 삶 속에서는 이런 역설적인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도, 우리가 행하는 여러 일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보이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안 보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적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기까지는 참 많은 그런 생각들을 되돌리고 하는 경험들이 있게 됩니다. 야, 이거 나 못하겠다. 이거 나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거 나하고 안 맞는 일이야.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막 계속 일어납니다. 아이, 그래, 그만두지 뭐. 다른 거 하지 뭐.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거 조금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또 저거 조금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둔 일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 사람에 맞는 일은 찾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의 경험이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고 돌아서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계속 거기서 버티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단계를 딱 넘어서게 되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많이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신앙 세계에 있어서는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어떻게 대할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할 때 첫 번째는 말씀에 떨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러한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용과 영광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대하게 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3장 15절 말씀을 좀 참고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잘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듣기에 좋으면 담아두고 듣기에 거북하면 흘려 떠내려 보내가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위엄과 권위로 받아들이는 떨리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귀로 받고 순종으로 응답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런 말씀을 에스겔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으래요? 마음으로 받아라. 귀로 그 말씀을 받아라.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양식으로 삼도록 힘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두루마리 책을 어떻게 해라? 받아서 먹어라. 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셔서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 맛이 어땠다고요? 꿀과 같이 달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도움이 되는 정도로 우리가 여기는 자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삼는 자세를 가져야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그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사실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깨우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시험 가운데 인용하셔서 살아낸 시험을 이겨내시기도 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많은 돌들 중에서 내가 이 돌을 너의 능력으로 떡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먹으라고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대답하시면서 이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갖는 이런 역설적인 특별한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자세, 우리의 마음과 귀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자세,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먹고 살기를 다짐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남은 신앙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독특한 이런 성격을 마음에 품고서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이 갖는 특별한 성격에 관하여 이 에스겔의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말씀의 안팎의 애국과 재앙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이런 역설적인 특별한 성격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나 가까이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저희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존을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봉헌한 헌금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마실 것들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때마다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 기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소유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베풀어신 귀한 은혜를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또 나누고 섬기기 위하여 또 교회당을 위하여 또 다음 세대의 장악을 위해서 또 복된 주일 또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들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저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임시 기관장 간담회를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팔 선교사이신 우리 권태웅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과 함께 선교 보고를 같이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그렇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짧지, 그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짧지 않게 우리가 기도했던 일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서 함께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조현철 변호사님 잠시 나오셔서 함께 우리와 함께 또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섬겨가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섬김을 통해서 또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예, 한번 인사하시죠.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우리 신대원 아직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강도사는 아니시고 전도사이시고 또 재능이 많을 겁니다. 또 그 재능으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고 또 성도 여러분들을 또 잘 이끌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또 문안 인사, 축복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찬송 53장 1절 2절 드리고 강복 선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사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